오늘 종교개혁 주일 꼭 50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504년 전 1517년 10월 30일 오늘이죠. 독일의 비텐버그 거기에 이제 그 대학 교수로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무명의 용사와 같이, 마르틴 루터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수도원에서 기거를 했고, 또 1502년에 막 설립이 된 비텐버그 대학 교수로 이제 그 강의를 하던 분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두 가지 일을 그날에 했습니다. 같은 날인데, 하나는 이 독일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인 마인츠 대주교, 마인츠의 관할 지역 전체 그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면죄부를 팔지 않나, 예수님이 이제 죄 다 사해 주셨는데 남아있는 자범죄 같은 잠벌, 잠죄, 이것을 보속하려면, 용서받으려면 속전을 지불해야 된다. 헌금.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 헌금한 사람에게는 그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교황청에서 떼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 말이 됩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청년 학자였던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일 가톨릭 교회 책임자인 마인츠 대주교에게 서한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빨리 시정하십시오. 무명의 용사인데. 그리고 그날 루터는 또 하나, 마인츠 대주교에게 그냥 편지 한 장이 아니에요. 내용으로 보면 95가지의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 편지로 보냈죠. 그 똑같은 내용을 이 슐로스 교회라고 하는 궁정교회, 거기에 정문에 게시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이었지만은 이거는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세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세계 정치, 경제 모든 판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스페인 독감 100여 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사람들이 역사를 뒤바꿔놓을 만한 사건 이렇게 꼽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부인할 사람,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인류사에 끼친 겁니다. 혁명은 단박에 일어납니다. 단박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개혁은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종교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죠. 500년 넘도록 아직도 개혁돼야 돼요.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이 개혁을, 교회 새롭게 하고 개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교회는 개혁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봤어요. 영국의 개혁,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위클리프, 이런 분은 부관 참시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교황을 비판했다고 그래서,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죄목 보니까 라틴어된 성경, 가톨릭이 사용했던 1000년 동안 사용하는 그 성경,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영국 사람들 자국어로 읽기 쉽도록 번역을 했다고. 그게 죄래요, 죄.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상 떠난 지 31년이 됐는데 15세기 독일에서 콘스탄트 그 공의회 열렸어요. 회의, 종교회의.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은 분을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 무덤에 30년 동안이나 묻혀져 있는 분 파헤치라 이래가지고 남아있는 해골 뼈를 화형시켰습니다. 화형이라고.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어요. 로마 천주교회가. 이런 환난과 비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헌신한 분들 터 위에 오늘 이 개혁된 교회, 우리와 교회 같은 기독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여기 말씀합니다. 근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입성하셨어요. 여리고성에 잠시 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삭개오야 불렀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려고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가신 거죠. 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태까지 토색하고 세금 백성들 힘들게 하고 이제 가중 부과시키고 이 나쁜 짓을 하고 이거 다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영적인 혁명이 삭개오에게 일어나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삭개오 가정에 종교 여러분 개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종교 개혁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가정에서도 일어났고, 여리고성의 종교 개혁. 지난 9월 초에 감사헌금을 우리 공균석 집사님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그거 보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공 집사님 부친께서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이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 그 부친이 회심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친은 3대째 영주교 교인, 영주교, 신흥종교. 신흥, 민간 종교예요. 신흥종교. 지금도 있긴 있어요. 3대째. 근데 이 영주교 믿는 사람들은요, 부적같이 이런 책이니 이런 이렇게 엄청나게 우상 단지들, 책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분이 부친께서 예수 믿으시고 그거를 다 불태우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지만, 근데 얼마나 많이 불태웠는가 하니까 헛간 지붕 위까지 이 불길이 막 치솟아 오르는 사진 보니까, 이야, 그만큼 영주교를 3대째 철저하게 신봉한 어르신이에요. 이분이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믿으셨어요. 회심. 그리고 금년 여러분 지난번에 1년 만에 1년 돼서 지난 여름에 세례를 받으셔서 아들 되시는 집사님이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린 걸 제가 본 거예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세례 이렇게 받았는데 이 그냥 아무나 하고 오가다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할 일이에요. 오늘 특별히 학생 2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게 귀한 일이에요. 평생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합격증 받고 수료증 받는 게 여러분
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종교개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개오가 인생혁명, 가정혁명 일어난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죠. 오늘의 종교개혁. 미신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하던 부모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가정의 종교개혁. 삭개오처럼 착취하고 착복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변화가 나타났던 게 종교개혁이에요. 오늘의 종교개혁. 가정폭력이 가족 사랑으로 바뀌었다, 이 종교개혁이죠. 인생 절망에서 인생 희망으로 바뀌죠. 이건 말씀으로 영적인 개혁입니다. 버려진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뀐다, 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이 종교개혁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죄 문제 때문에 언제나 가슴에 눌리는 게 있었어요. 죄의식. 인생이 무겁고 힘든 이유는 죄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무겁기 때문에 항상.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르침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1511년에 로마로 갔어요. 거기 자그마한 성당이 있는데 라테란 성당, 거기에 계단이 있대요. 성당에 28개 돌계단이 있는데 그 전통이 관례가 있는데 그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루터도 순진했죠. 그거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기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웬걸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은 벗어나지 않냐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라. 괴로움을 안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이듬해 29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비텐버그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 수도원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 연구실이 그 수도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로마서 읽다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탑석의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마르틴 루터에게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어렵사리 고행해도 안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으면 그는 학자적인 양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 죄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중에 복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은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수백 년 후에 20세기 독일의 그 나치 독일에서 이제 보네포 목사님, 이분이 히틀러가 너무 독재, 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독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이거는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이 어떻게 목사님이 가담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일까지 했는가 기록을 제가 보니까 보네포 목사님 생각에 내가 이걸 깨달은 바가 있고 지식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마치 야고보 4장 17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다가 이 보네포 목사님이 체포돼서 나치 독일이 멸망하기 직전에 1945년 4월 7일인가 9일에 순교당했어요. 사형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신학적인 입장은 우리와 다르지만 이분의 생각이 루터와 좀 비슷하지 않았나. 독일 분이라서 그랬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슨 생각입니까? 지적인 불성실을 범하면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지식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깨달은 말씀을 불성실하게 나 모른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이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지적인 불성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공부를 한 사람이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되겠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루터도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병장기를 막 집어들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교황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결코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37절 보니까 그 제자들의 모든 무리들이 37절, 제가 이게 재발견한 거예요. 37절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 환영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 매달리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근데 거기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겉옷을 펴서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길 앞에 펴서 환영을 하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38절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이렇게 환영한 거예요. 막. 근데 그 환영의 무리가 누구냐? 저도 이걸 놓쳤어요. 여태까지 그냥 들은 걸로, 들은 지식으로, 선입견으로 거기에 이제 명절을 따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환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7절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누가 환영했다고 나와요? 37절 제자의 온 무리가, 제자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추앙하고 신봉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언제나 듣기를 원하는 이 제자, 넓은 의미의 제자. 그러니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사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당찮게 본 자들이 있었어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니 저자들이 시끄럽게, 아니 당신이 제자들인데 당신 다른 사람들인데 시끄럽게 하면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것 같이 말리십시오 요청하고 항의한 거예요. 항의.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문에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것을 멈추게 되고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누워있는 돌들을 다 일으켜서 이 길에 도열, 제자들이 지금 도열하고 예수님 환영하는데 이걸 멈추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력으로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잘못된 어떤 정권을 쫓아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사밧 임금이 그랬죠. 전쟁 났는데 찬양대를 최전방에 세우잖아요. 여호사밧. 그에 붙인 아사는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약한 자 강한 자의 도리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100만 대군을 쫓아내 주신 역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을 닫아버리고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일으켜서 선포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선포. 어제 빌보서 연구반 성경공부 시간에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된 때 책을 번역해서 출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엠마오 출판사라고 아주 큰 기독교계 출판사 가운데 아마 상당히 컸습니다. 거기서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소장학자가 쓴 편집한 파워 릴리전, 능력 종교, 이 책을 번역해서 출간했어요. 수백 페이지,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번역해서 냈는데 사람들이 별로 사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되다시피 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어제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나눴습니다. 마이클 홀턴의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는 세상의 프로테스트, 항거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프로클레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교다.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그 마이클 홀튼도 우리 교단과 같은 개혁파 목사님이세요. 신학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머리띠 두르고 여러분 물리적으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까지 하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혁명입니다. 그 혁명. 종교 개혁이지.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 종교 혁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내 가정에서 이웃의 친지들에게 이 민족 백성들에게 프로클레임 선포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지식적인 불성실에 빠지지 말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전달하고 가르쳐 줘야죠. 선지자적으로 선포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트, 항거한, 난 그래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천주교에서 나쁘게 쓴 말입니다. 나는 그런 말 잘 안 써요. 프로테스탄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신교라, 프로테스탄트라. 천주교에서 볼 땐 저자들이
천주교 막 도전하고 항거해서 다른 살림 차렸다. 예.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아니 원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기독교지 뭐 기독교. 응? 겉모양은 천주교에서 독립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으로 제자리 돌아온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네,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했는가? 여러분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가 아니라 프로테스타 항거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웠으면 알려주고 이 지적인 불성실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네퍼도 그랬지만 루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은 좀 제가 기도 한번 헌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음 달에 행복 나누는 주일 초청주의를 앞에 놓고 오늘 1차 전도작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전도작정 카드 꺼내놓으시고 오늘 준비가 다 안 된 분들이 혹 계시면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언제든지 작정해서 제출하시고 왜 제출해야 되냐?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꼭 인도할 수 있도록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순종하세요.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꼭 이렇게 이름을 써서 올리시고 그래서 오늘 헌금 시간에 같이 제출하시고 절반은 절취해서 여러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명단 주시면 이제 교회가 기도할 것이고 명단 모아서 이제 초청주일 직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